를 주의 뜻을 행하며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며 삶에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느끼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보내어 주신 성령 충만하게 구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며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며 보혜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항상 곁에서 인도하시며 또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채워 주시며 또 모든 불가능한 일도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구하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분명한 의식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또 모든 능력과 모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안식이 언제나 내 영혼을 감싸 주시길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자, 먼저 10절 보시면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가 통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통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다시피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한다, 그런 뜻이죠. 11절 이하에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모든 단어들이 전부 안다라는 단어여서 한글 성경에는 전부 안다, 알리오, 알지 못한다 이런 한 가지의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알게 한다 하는 것, 통달하게 하고 알게 한다 하는 이 목적, 이 기능이, 이 역할이
성령의 목적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죠. 물론 성령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할 때도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과 동일어로 사용을 하거든요. 또 성령이 자기 백성을 인치신다 할 때에도 성령의 사역이고, 또 성령은 고린도전서 후반에도 나오지만은 은사를 주신다, 능력 주신다 할 때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크시죠. 이와 같이 다른 성령의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알게 하시는 성령 이 사역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또 어,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닫고 통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도 성령께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고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을 구해서 성령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의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방법을 알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모략의 신이시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 세계를 이제 깨닫게 되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육신의 것, 사람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저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영의 말이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의 지혜가 있죠. 우리 앞서 2장 앞부분에도 말했지만은 사람의 가르치는 말들, 사람의 지혜로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식자이고 또 글이 짧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지혜로 어렵고 또 복잡한 얘기들을 강연을 막 하면은 그런 수업을 듣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지력이 부족하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무식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혜자인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떨 때는 유치해 보이고 그것이 예, 음, 무식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영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 영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예, 은사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의 일들도 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식하다. 그래도 성령 받은 자들은 능력으로 행하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뭐 막 그런 거 많이 가르쳐 주는데 단순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돈을 벌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나타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2절로 가서 보시면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 받았느냐, 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나 인생 살면서 세상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을 체험 받으려면 세상의 영을 무력화시키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서 다 제거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때는 하나님이 영과 영으로 만나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뭐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말로 기도하게 하시나, 어떤 말로 하나님께 말하게 하시나,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가. 이것을 성령께 먼저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가 어떨 때는 막히고 답답하고 막 떠들면서 세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겠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자, 그런 느낌들이 바로 영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이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성령께 매료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오늘 무엇을 제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제 이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이나 글을 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죠. 그래서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로 모든 걸 알게 하실 것이다. 자, 요한 사도는 너희에겐 성령이 계시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셔야지만 우리가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알게 된다 하는 이 사역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가서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별은 영적인 것으로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 그리고 더 깊이 통달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기까지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왜 수영 종목에 보면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코에다 뭐 찌개 꽂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다라고 한 단어는 그 똑같아 보이는 그것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완벽하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다르죠. 자, 오늘도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리 자체가 그렇고 경험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해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을까? 최소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길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왔고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변에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 의심이 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영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직분을 행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분별도 가능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할 때도 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자기의 것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하는구나. 여기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분별도 가능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또 어, 교회에서 좀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성령의 분별하게 하시는 은사까지 충만하게 구해서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 중에는 아직 어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 붙잡히지 못한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 좀 예민하게 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이 육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어, 그 사람은 이제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해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육에 속했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고 너 왜 이거 엎질렀느냐, 왜 너는 옷을 잘 못 입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등급과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면에서 이제 14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해가지고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판단받는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그런 수준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넓게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성령으로 이제 다독여야죠. 아, 내가 성령으로 행했더니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구나. 내가 성령을 버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6절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다. 이 마음 여기에서 이 모든 교만들이 다 무너집니다. 영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이 16절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죠. 오늘 16절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좀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 가졌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의 마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5분 정도 묵상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약속받아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게 된 이 귀한 성령님, 오늘도 그 안에서 또 그와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또 처음부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있으면 오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성령 충만, 우리 함께 그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님은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받게 하시며 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며 그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우둔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헛된 생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주님,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셔서 부족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나를 굳게 하시며 무식한 나에게 지혜롭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중보하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의 마음껏 자유롭게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것이 소멸되는 동시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깨달으며 모든 것을 깊이 알며 모든 것을 분별하며 모든 것에 능력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가진 자로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